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4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를 풀어 해석해 주시고 듣는 자의 자세 또한 강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에 길게 등장한 모든 비유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세대 수신자 교회 식구들은 로마 통치 아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서 핍박 속에서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 비유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밭에 뿌려진 씨 비유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밭에 뿌려진 씨 비유의 해석입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씨 비유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한다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큰 군중들은 그 해석 듣는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만을 하고 큰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치유에만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무는 자들에게는 이 첫 번째 내 밭에 뿌려진 씨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첫 번째 씨 비유는 앞으로 살펴볼 비유들의 기초석과 같은 비유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밭의 비유 안에는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전체적인 그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풀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말씀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복음입니다. 하지만 15절에 첫 번째 땅인 길가에 그 복음이 뿌려졌지만 즉시 사탄이 그것을 거두어 간다, 말씀을 거두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헤롯 대왕을 통해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친척들처럼
복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이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복음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탄만을 탓할 수는 없음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16절에 돌밭으로서 복음을 들었을 때 잠시 기뻐합니다. 하지만 17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으므로 곧바로 넘어지는 자다, 포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 나라에 거할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18절에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19절에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늘 고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 가치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을 막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순종까지, 결단까지, 삶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주 드리면서도 삶은 여전히 말씀이 아닌 세상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에 마지막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말씀을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 번째는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30배, 60배, 9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결실은 이 땅에서 썩어질 성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과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곳곳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환영받지 못하며 오히려 거절을 당하지만 결국 그 날에는 예상 못할 큰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네 가지 밭 비유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 돌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땅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 복음의 삶 방식 중에 선택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예상하지 못할 엄청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받는 두 가지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 두 번째는 헤아림입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21절과 22절에는 고대 당시 매일 밤 사용하는 등불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1절에 등불의 목적은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밝히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식탁 아래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을 매달 수 있는 높은 곳에 둔다 말합니다. 등불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어두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며, 비록 내가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빛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1세대 수신자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뎠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는 자세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그분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헤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표현하십니다. 헤아림은 결국 등불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태도를 말함과 동시에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론 우리들의 부족한 배경 지식으로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태도,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은 25절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중도에 포기한 자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말씀을 알려고 하는 공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 모든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복음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거저당할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덩굴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록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 기준에는 실패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그날에는 이 땅의 실패는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끝까지 헤아려야 하고 알려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향한 반응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씨 비유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1세대 독자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세상 나라를 선택하며 과감하게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사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환난 날에 아버지의 초막에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숨기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나라로 인하여 평안히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할 때 언제나 그 크신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적으로부터 건지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복음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 품에 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담대히 싸우게 하소서. 나의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